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에 빠져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분주한 일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케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방황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황 끝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는 것, 그것은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찾고 부르짖으며 애타게 그 아이를 마음에 품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가며 그분의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황하는 사람들의 방황을 그치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그리고 병든 자들도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능력과 힘으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능력으로는 내 삶의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자격을 따져 묻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 그분의 넓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품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방황을 그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인생의 헛된 가치관과 모든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욱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권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쾌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문제를 세상 가운데서 풀어내기 위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나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어떤 존재로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여유조차도 없이 그냥 옆에 사람들이 앞만 보고 부지런히 뛰어가니
나 역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애쓰며 부지런히 뛰어가는 삶을 오늘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손짓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초대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된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마을의 어마어마한 주인이요, 그 마을 잔치를 열어서요, 자신의 집에 그 잔치를 열고 많은 마을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를 하면서요, 먼저 잔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다가왔을 때요, 그 주인은 종을 다시 한번 보내서 초대된 사람들에게 모든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이제 와서 함께 이 잔치를 통해 기쁨을 누리자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잔치에 초대됐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잔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가꾸기 위해서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 5마리의 쌍을 샀는데 이 5마리의 쌍이 정말 건강한 소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아내에게 행복한 시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와 같지 않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정작 하나님의 초대에는 등한시 여기며 오늘의 삶을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은을 달아주며 너희들을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세속화된 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그 무언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는 세상의 그 모든 것,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만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가지면 그것이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쌓일지라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노력들만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게 솔로몬이요, 이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요,
동일한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과 모여지는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함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적 기록 속에서도요,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아테네는요, 그 얻은 역사의 기록보다도요 최고로 풍요로운 시기를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그 그리스가 주변 도시 국가들을 모아서 아테네를 중심으로요 델로스라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델로스라는 동맹을 맺으면서요, 아테네가 그 맹주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요, 그 각각 도시 국가들이 냈던 분담금을 아테네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도시 국가들이 어려웠을 때 그 돈을 나눠주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보다 그 아테네라는 도시가 더욱더 강건해지기 시작했을 때요, 그 도시 국가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으로 더 많은 부가 형성됐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아테네의 북쪽에서 그 시기에 큰 금 광산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금에 대한 그 소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풍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아테네에는요 금이 하도 차고 넘쳐서요 신전에다가 금을 칠할 정도로요 황금의 시대를 보냈던 것이 아테네의 7세기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요 물질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성공을 가르친다, 이루어낸다, 그와 같은 사상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서요 이 물질 성공주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초점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외모주의 사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겉모습에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몸이 근육질의 몸매인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동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문화까지도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철저히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승리, 자기 형통, 이 모든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그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와 같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문화적인 발전을 누렸던 그 세대가요, 그 시기가요, 아테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내면적으로는 기근을 경험했던 시기였음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아테네의 상황에 대해서요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아포리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리아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난관에 봉착했다, 크나큰 장애물 앞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지 못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의 단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여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삶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끝에서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공허함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밀려오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의 시대가요 마치 이와 같은 아포리아의 상태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절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왜 헛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는 수고를 하면서 여전히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뜨겁게 타오르는 목마름을 이겨내지 못해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요,
그 상처와 아픔을요,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채 끙끙거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이성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전히 지성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전히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전히 지쳐있는 삶을, 절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목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내면까지도 완벽하게 다시 새롭게 세워줄 그 영혼의 목마름을 씻어낼 그것을 찾지 못해 오늘 여전히 방황하고 공허함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공허함은요,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한 것으로부터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그와 같이 해결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참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때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 모든 방법이 우리에게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일시적이라는 조건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위에 다가오는 후폭풍이 어때요? 더 큰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더 큰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더 큰 염려 가운데 빠집니다. 더 큰 걱정 가운데 빠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것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게 하고 그 영원한 것에서 삶의 본질을 세워나가는데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향기 나는 것,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아름다움으로 그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왜요? 왜 이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앞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요, 죽음 앞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나라를 앞으로도 견고히 세워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유가 무엇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진정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굶주림이 무엇이라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기갈이 오늘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그 통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운명을, 우리의 목마름의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목마른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저주받고 형벌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목마름, 오늘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목마름,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을 허락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유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하십니까? 여전히 절망이십니까? 여전히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예수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다시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취하는 삶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영원한 생수를 들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완전히 나누며 예수의 통치 아래 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로소 영원한 생수가 솟아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전히 너희가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욕망을 내려놓고 속히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세상 속의 헛된 수고로움을 주님은 내려놓길 원하시고 그 영원한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장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피 뺐던 우리가, 공허했던 우리가, 허무했던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던 우리가 예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